우리 애기들 있으니까 더 여러분들이 예수 피, 예수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을 설계하셨어요. 내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물 있잖아요. 이게 물을 마시면 제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물이 수분이 작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 오면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죄를 소멸시키고 의를 살려내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신경작용, 감각작용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우리 몸속에 가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 신성한 인격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잘 모르시지? 왜 예수님을 모르시지 싶어서 제가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지 뿌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방에 쫙 지금 코로나가 움직이고 있다는데 이 근방에다가 전도지를 확실하게 뿌리자. 예수님의 말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 정말 아이들은 울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울어요. 예. 선생님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선생님 왜 나만 쳐다보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고 우리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찔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해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지만 싫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참으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으로 찾아와 거처를 삼으시려고 참고 견디시고 무덤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살려놔주길 원하시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뭐가 잘못한 거야.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주님의 씨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엄마가 잔소리해서 너무 싫어서 침대 속에서 막 울면서 엄마 미워했다고. 엄마 막 미워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수영성 교사가 애들 설교할 때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걸 알려주셨다고. 아빠가 좀 난리를 치시니까 뭔가 이렇게 하니까 딴 데 갔다 집안이 싹 어두워지는데 아빠 문 떡떡 들어서 아빠 예수님 생각해. 이렇게 문 꽁 닫고 오니까 온 집안이 밝아졌다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왜 이게 안 될까? 어른들은 왜 안 될까? 세상 탐심을 가졌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것 섬길 뿐이에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오시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주려고 내가 온몸에 고통 당한 거 같지 않니?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다 하고 왔지 않니? 내가 너희들 거 해주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복음인데 왜 이걸 모르고 뭘 자꾸만 교회 와서 구하려고 할까? 이 복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마귀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물질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사람 관계에서 치고 계속적으로 사건 만들 그렇게 하는 거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내가 주시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육체가 발생시키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수치, 모욕 다 당하셨잖아요. 매 맞으시고 온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손과 발에 찔리시고 옆구리 창 이거를 몸에다 채우셔야 돼요. 무슨 힘들 일만 했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와서 계신 분은 남의 짐이라도 지는 것이에요. 저도 꼭 전화하면은 짐질 사람이야. 짐을 지려고 전화를 받게 돼요. 전화를 하든가. 그래서 늘 짐 지느라고 허덕허덕 힘도 없는 사람이라 제가.
그럼 제가 뭐 할 거 있겠어?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 말씀이 계속 움직이면서 답을 찾아주는 거죠. 어떤 답? 말씀을 찾는 것이에요. 어떤 말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분이 모든 문제의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 그냥 이 말을 그냥 듣는 말로 듣지만 길이에요. 실제로 내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에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우리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생명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반대가 뭐죠?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럼 사망 가운데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싸요. 죄를 보면 딱 싸요. 샘쟁이. 여러분 샘쟁이 뭔지 알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샘쟁이, 욕심쟁이, 반항심, 심술쟁이. 이게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람을 보면 탁 쏘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계속 죄를 만드는 것이에요. 쏘면서 사망 주고, 죄를 받은 것 또 사망을 증폭시켜서. 죄인들의 세상은 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상은 뭐야? 마귀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려고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마귀의 일, 우리 몸에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은 뭘 만들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심과 염려를 만드는 것이에요. 온 몸에 근심을 만들어요. 요즘에 아이들 어떤 일이 생겨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 안에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잘 길러보려고 자꾸 집어넣어. 계속 집어넣어, 세상을.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니까 인사성 바르게, 예의 바르게, 말도 어쩌저쩌. 스스로 의를 행하려고 해요. 스스로 착하려고 해요. 스스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해요. 스스로 효도하려고 해요. 스스로 아이를 잘 사랑하려고 해요. 아이를 잘 사랑하려고 하는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것이고, 스스로 부모한테 효하려는 사람 또한 부모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아무것도. 죽어야 돼요. 뭘로 죽어요? 말씀으로 죽는 것이에요. 근데 매일 말씀을 먹으셨는데 왜 안 죽을까? 말씀이 어떤 효능인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효능이 뭔지를 모르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예, 들을 때 와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와요. 그럼 어떤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하시고 영화롭게 할 자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택해서 들려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렇죠?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지면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싹이 나기 전에 뿌리가 내려져요.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기 전에 씨가 죽어요. 이렇게 왜 안 되는 거야? 교회 다녔더니 뭐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 뭐가 안 돼, 안 돼.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요. 땅 속에서 있어 뿌리 내려요. 자꾸맣게. 그럴 때 땅을 호미질을 해주고서 기경을 시켜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야 뿌리의 잔털에 생장점이 있어요. 나무를 키우는 거기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돼요. 이것이 생명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 정죄하게 돼요. 뭔가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싹이 트게 돼요. 그 누구 열매를 맺죠?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억울해요. 나는 진짜 비참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잘못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딱 감당하시고 무덤에까지 가셨어요. 완전 죽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살구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은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자, 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싶어요. 평안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 이제 살았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이제 내 생활의 인생을 이제는 나는 손들었어. 기법이야. 난 포기했어. 이제부터는 주님이 사는 거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반석이 돼서 옥토가 돼서 누가 주인이에요? 옥토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그분이 이제 관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밭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의 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밭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밭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말해요.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들려지는 소리지만 영이 있어요. 생명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생기. 생명의 생기는 대원하는 영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진실과 충성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누구? 그러면 보여지는 것처럼 진실하시고 충성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관리해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로는 곡괭이도 이렇게 좀 때려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흔들어도 주시고 하시면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들으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저는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주님이신데 공부 잘하라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성과는 중요했어요. 예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분은 영광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들어가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으뜸이세요. 만물의 으뜸이시고 근본이세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만 가르쳤어요. 천국가는 예수. 그럼 나머지 귀 다물으냐? 아니에요. 알아서 터득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서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었어요. 까만 옷을 입을까? 빨간에다가 제가 빨간 옷을 입었어요. 그럼 제가 그리스도 밖에서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빨간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거는 육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밥 안 먹어요? 아니에요. 더 잘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내 몸에 유익한 것만 먹게 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문화생활 안에 하세요. 예쁜 꽃, 아름다운 구름, 별, 하늘, 달 보고 아 하나님 너무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솜씨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찬양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경쟁이에요. 시기예요. 비교하고 분석해요. 높낮이를 따져요. 무게를 달게 돼요. 저절로. 얼마나 괴로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대신 사는 삶이니까 대신 사는.
여러분 대신 안 살려는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몸 안에서 자꾸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워져요. 불안해요. 뭔가 죄책을 느끼고 조금만 그래도 놀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는데 잠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끌려가. 누가 시키는 거야 그거를? 마귀가 시킨 대로. 원래 우리 몸은 마귀가 일하는 몸이야. 이 마귀는 여러분 복음서에 있잖아요. 이 마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이거나 짐승의 몸이거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소신도 있잖아요. 곰신 있잖아요. 들어가서 거기다 신처럼 귀를 집어넣으면 신이 되는 거야 그게. 그것이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으로 쏘가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생각이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는 생각. 꼭 무엇인가 사람의 힘이 세다, 돈이 힘이 세다, 권세가 힘이 세다, 세상의 힘이 세다. 여러분의 힘센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돈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이들 속에도 얼마든지 귀신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딱 볼 때, 아이들 생각할 때, 이뻐, 무조건 귀여워, 이렇지 않아요. 가만있어 봐. 이 아이 속에 뭐 들어있지? 이렇게. 딱 보게 돼요. 그러나 아이들 신발 하나 발로 쓱, 가방 하나 툭, 절대 안 해요. 그런 기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제가 교감이 안 되면 아이들이 말씀을 안 먹는다는 걸 전 너무 알아요. 겪어보니까 알았어요. 수없이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절대 애들을 섬겨요. 그러나 아이들 속에 영을 보고 아이들 속에 얼마든지 이것저것이 들어가서 아이가 밤새 울어서 깨워서 기도시키는 아이도 있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꼭 내가 성경 보려면 꼭 자다가라도 깨갖고 나를 방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예, 여러분도 나 겪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를 뭘로 해결해요? 예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줘? 아무리 제가 잘 설명을 해도 이 공기 중에 있는 기가 여러분 안을 쓱 흡입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들어도 생명의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 여기서 생명의 기운,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기운. 그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모할 때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운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이웃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은 혈통과 잘 묶인 사람이야. 육이야. 육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은 자꾸만 사람하고 잘 엮여.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혈통과 가까운 사람은 자꾸만 묶이게 돼. 그러면 내가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끊어 이거를?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혈통 관계 다 재해석돼요. 우리 부모를 내가 전도하라고 이렇게 나 먼저 택했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다른 집 아빠는데 우리 아빠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망이 되거나 불평이 돼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려고 나한테 예수 믿게 하셨구나. 너와 네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처럼, 그래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감당할 만큼 힘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은 그러세요. 저도 감당할 만큼 하지를 않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제가 시집 갔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막 밤바닥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칼 놓고 자래. 칼. 어디서 듣길 들으신 거예요. 말씀의 칼인데 칼을 머리맡에 놓고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다 우리나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장롱 속에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방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하여튼 굉장히 이런저런 고난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가기만 하면 문 잠그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제가 이긴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생명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방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창문 잠그고 대문 잠그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건 정말 주님이세요. 교자씨만한 믿음이
말씀이 들어가서 저를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해석이 그게 다 감사가 돼요. 내가 그렇게 안 견뎠으면 이 사역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수없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할 때 편한 것 같지만 영적 싸움이 굉장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쏘는 것이 많이 들어와요. 튀어요. 제가 유아교육과 강의를 하는데 유아교육과로 왔지만 시집 잘 가려고 유아교육과 나온 처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기운에 밀려서 자꾸만 시집을 어떻게 잘 가, 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유아교육을 발달 심리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진짜 내가 왜 이러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의사가 아니고 강사분들이 의사신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자꾸만 예수 얘기만. 다시 말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이에요. 모든 것이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비밀인데,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영이 있게 되면 부활의 영 속에 지식과 지혜가 내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의 몸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의 몸은 신성한 인격이에요. 신성한 육체예요. 그래서 이 죄와 무관한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죄와 무관한 것이에요. 죄와 무관한 신성하신 그분의 육체가 피와 살로 와서 반응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몸에서 이것을 반응을 해줘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억울하고,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인데 고난당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고난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하시려고, 말씀을 떡으로 먹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 먹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서 먹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 있어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셔서 부활의 몸이 되기까지는 고난을 좀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도 오고 힘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당연한 것이에요. 정말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믿는지. 왜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왜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못됐잖아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말썽쟁이인데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더니 그렇게 울더라고. 어른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들 그 예배는요, 사실은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단어적인 개념, 언어적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몸으로 아이들한테서 연극을 하죠, 연극을. 애들 앞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근데 제가 어른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책망이 많이 나갔어요. 책망이 막 나가요.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을 볼 때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러잖아요. 책망. 그래서 딱 보게 되면요, 책망이 막 나가요. 책망이. 그러나 이것이 책망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강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저한테 딱, 나는 의사야, 난 공부할 때 전문의, 내가 시험 볼 때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나 먹지 않고 놀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막 떠받들어 주잖아요.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돈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똑똑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꽉 타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그냥 계속 쳤었어요. 막 계속 앞뒤로 막 쳐서 정신 못 차리게. 그거를 7년 이상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똑똑이라구나. 진짜 어떤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해도 다음 주에는 안 올 수도 있어. 지금 이제 그 고비를 활짝 넘으셨고 보니까 그게 아주 공부도 원래 또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찾든지 말든지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앞에 쳤다 뒤에 쳤다 뒤통수 쳤다 앞통수 쳤다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냥 저녁 9시에 모이면 새벽 3시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뇌파 자체에서 성실, 충실 이거 충분하신 분이죠. 제가 이렇게 말 입 딱 떼면 막 써내려가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계속 쓰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시려고. 제가 공부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 쳐다보고 들으세요. 제가 절 보고 들으세요. 공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먹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먹어지시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스페셜한 사람들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안 들리는데도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자극도 못 받았지만 무엇인가 자극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자체가, 이 삶 자체가 특별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셔야 돼요. 인식. 롯과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와, 여기는 초지도 많고 정말 근사한 땅이야. 찜 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이는 걸로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해서 나를 갖다 움직여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계산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에요. 내 계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이 바로 우리들의 수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수학은 믿음이에요. 믿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 그럴 때 진실하실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어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목사가 봐 안 봐. 누가 알아줘 안. 하나도 안 중요해.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하고 내 아이들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저는. 그 속에 다 있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분을 똑바로 아는 것, 그분 속에 다 있다고 아는 것이 바로 저가 내 이름을 안 적은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인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를 높인다는 말은 이 세상살이 하는 사람 중에서 높인다 소리예요. 그거 필요가 없어. 하나도 지금.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할 때 알아주시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육신돼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예요. 십자가의 고통의 이유예요. 내 안에 계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결박이 있는 거, 근심, 염려 있는 걸 그걸 풀으시는데 바로 육신이 대신 예수님 오셔야만 풀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해석이 근심과 염려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어떡하지, 소망이 없다, 절망이에요. 이제 죽었어,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 썩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마른 막대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우리는 완전 죽은 몸이에요. 완전 죽은 몸인데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 죽은 몸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걸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 가망성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예요. 계산적인 거. 교회 오셔도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계산을 확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저번에 됐었는데. 하나님 바보가 아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바보짓을 안 하세요.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근데 아직도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해보려고 해. 내가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전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세우는 우상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절대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했더니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 안에서 그냥 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잘 못 믿을 때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미 우리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나만 몰랐던 거지. 근데 내가 잘했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생기고 내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마귀가 여기 있어서 해석을 그렇게 해. 이 해석이 바뀌어주셔야 돼요. 해석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이런 일 당해도 저런 일 당해도 가만있어 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오늘 이런 말을 왜 듣게 하지? 왜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지?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몸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 여기 있다는 것을 감사치 않으신 분은 주님의 고통에 참여 안 하려고 지금도 요리 빼고 줄 빼고 깨를 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가능하다면 눈치껏 교회생활을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 싶은 예수님은 그 눈치껏 할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얘들아, 내가 너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당했어. 너를 위해서 피 흘렸어. 너를 위해서 내가 업신여김 당하고 모욕을 당했단다. 너는 지금 수치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나 그렇게 애를 쓰다니. 내 고통이 내 수치와 내 모욕이 얼마나 참을지 너도 당해본 거 어때?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너 안에 있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수치당해요. 모욕당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수치감을 주셨으니까. 여기 찾아오셨는데 모시지 않고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수치를 받게 하시고 모욕을 드린 거예요. 그분을 밟았어요. 화가 나요. 우리가 밟히면요.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우리가 밟은 거예요. 맞선 거죠. 맞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알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수능시험을 위한 40일 작전기도. 고난을 피하자. 괜찮아요. 수능 떨어졌어. 그 떨어진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구원이야. 무엇이 가치인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 가야 사람 대접받을까. 여기 계신 사람 예수님을 대접해야 사람 대접 받는 거지. 좋은 대학교 갔다고 사람 대접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여기 오셔도 엄마들이 잠깐 세상 가지고 있으면 계속 상쇄. 여기 와서 애들이 순수하게 말씀 듣는데 집에 와서는 잠깐만 그렇게 직장생활에서 뭐 해서 하여튼 뭐 승진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쟁이 있잖아요. 두뇌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두뇌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머리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매일매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해 놓으신 거야.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제 세상 지식과 똑같이 한 거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게 오셔서 당신만이 머리가 되시고 저는 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참이신 주님 제 거짓을 소멸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전 정말 그거 기도를 해요. 그냥 눈 뜨면 하나님 제 안에 오신 참이신 주님
제 거짓을 소멸시키시고 참으신 주님 제 안에서 활동해 주세요. 지금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 감정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로 많이 회개해요. 요즘에는요. 아, 나이가 이렇게 70이 되는데 내가 그동안 감사를 너무 못했어. 이 십자가의 고통에.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충분히 해드릴 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걸 왜 못했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내 안에 찾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오셔서 날 구원하시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비참하게 그렇게 사시고 하셨는데 나는 뭐 한 거지? 왜 여기다 진짜 감사를 못 드렸지? 때로 내가 뭐가 잘 됐을 때 기뻐. 저기 가만있어 봐. 이게 이렇게 기쁜 거 하나님이 더 기쁜 거잖아 나보다. 내 속에는 그분이 여기 와신 것이 더 기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좀 감사로 더 많이 뜨네. 좀 양심의 거리게. 이게 더 기뻐야 되는 건데 왜? 그래서 저를 점검하게 되고 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게 더 기쁜 기쁨이 여기 있는데 더 깊고 넓은 감사가 내 안에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주님이 주신 건지 믿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제가 주님을 기뻐할게요. 예수님을 기뻐할게요. 예수님께 감사할게요.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게요. 감사할게요. 그렇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여러분처럼 젊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뭐가 그냥 되는 것 같은 막 기뻤어요. 막 신났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였어. 오늘도 우리가 육개장을 끓여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보내주신 그거 있잖아. 고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예수의 피공로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서 빛이 있어서 제 예수의 피공로라는 걸 제가 알고 믿었어요.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로구나.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은 십자가로부터 왔구나. 육체로 오신 고통당하신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의 공로로구나. 말도 못하죠. 근데 저에게 겸손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사리, 고구마 줄거리, 취나물 이런 거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바쁘잖아요. 여기서 일주일에 하루에도 어떤 데 3번씩 막 강의해야 되고 그 다음 중간중간 써야 되고 이거 힘들게 이거 지금 삶아서 담궈서 또 다시 쪄서 볶아서 이거 너무 일이 많다. 그러나 감사해요. 그래 이거 쉬라 소리야. 이거 음식 만들면서 이 뇌를 쉬라 소리야. 그렇지 이거 만들면서 쉬는 거고 이걸 네가 어디서 먹니 이 먼 이국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이거 먹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겸손하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 저한테도 그런 걸 보내주시는 거야. 은근히 나를 훈련시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 동역자들이 늘 그래 너네들이 있어서 고맙다. 그 고맙다는 것을 속을 썩여줘서 고맙다. 저를 죽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저렇게. 너 또 쌌어? 나는 온전치 않은 인간이라고 나를 쏘면 어떡하니. 너가 묶이는 거야. 제가 만약에 탁 쌌어요. 그럼 제 안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하트를 써야 돼. 그래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근데 차라리 잘못한 건 괜찮아. 자꾸만 된 척하면 제일 문제예요. 안 되는데 된 척하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지. 사랑을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리셔야지. 자꾸 내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내 방법을 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렸어요. 주님의 능력이 충분하니까. 그분의 지혜가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분의 육체가 다 겪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뭐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하면서 주님이 불쾌해요. 너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안 믿어지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피 흘렸는데 안 믿어지니? 내가 무덤에 3일이나 갔어. 근데 안 믿어지니?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안 믿은 것이 첫째 죄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정죄감이 와요. 왜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의롭지 않은 척하면 내가 의로우려고 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안 믿으면 스스로 의로우려고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미핑계 접은게 되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냥 시인하고 자백하는 자.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못하는 사람인 거 압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싹을 틔우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면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취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참 교회에서 그렇게 참 억지로 이렇게 시키고 억지로 시켜서 그럼 잘한다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거의 잘한다 소리를 안 해요. 정말 신앙이 아주 어리면 내가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모른 척해요. 당연한 거죠. 여기 주님이 시켜주신 것만은 감사하지. 시켜주신 것만은 감사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님 오셔서 너를 통해서 쓰시잖아 지금. 헌금도 쓰시고 봉사도 쓰시고 쓰시잖아. 귀하게 여기는구나 저분을.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우리가 거슬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진리를 위할 뿐이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길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이들 잘 기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 누구 닮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구 닮게 태어났죠?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지 않는 건 딱질색이야. 심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결해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대접하고 있느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어느 쯤 올려놓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는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자, 여러분이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예. 저는 옛날에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 애들이 오늘 왜 이렇게 이렇지? 왜 얘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하나님 얘들을 왜 나를 우습게 여길까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항상 아이들이 저를 키웠어요. 그걸 해요. 얘들이 왜 이렇지?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사람 차별을 많이 했더라고요. 겉에서는 급신 네 알겠습니다 자모님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글도 간신히 아는 분이 입학원서 잘 못 쓰는 분들이 계셨어요. 입학원서만 못 쓰는 게 아니야. 세수도 잘 안 해. 이빨도 잘 안 닦아서 이빨에다가 고춧가루 몇 개 끼워갖고 와. 그러면서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러면 속에서 바글바글 속에서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제가 속에서 그렇게 돼. 하나님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근데 한 번 꽉 맞았어요. 제가 하나님 꽉 맞았어요. 맞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눈이 떠졌어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야. 이빨에 고춧가루를 꼈던지 뭐 몇 개를 꼈던지 상관이 없어. 눈곱을 꼈던지 상관이 없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만 떨어지면은 아주 엄청 보화잖아요. 보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너도 보화 다 보화 그릇이 됐구나. 너희들 다 그릇이야. 복음이 들어가기면 너희들은 엄청난 거야. 그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딱 보면 그렇구만 이렇게 눈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만큼은 예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안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수님 고통과 무관하게 교회 생활하신 거예요. 잘 되려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섬기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말씀만이 신이세요.
말씀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슬퍼하세요. 아파하세요. 성령님, 왜 가슴이 아플까요? 주님 왜 가슴이 아픈가요? 왜 가슴이 슬플까요? 주님은 기쁨이신데, 주님은 즐거움이신데. 제가 요즘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쁘게 살래요. 주님 점점 더 가까워졌으니까 저는 주님 만날 기대감으로 이제는 기쁘게 살래요.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너무 까마득해. 바다에 우리가 당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깜깜해.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몰라. 교회는 많은데 어떡하지? 이거 전도지를 어떻게 뿌려야 될까? 예수를 간단하게 부활의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것이 빛이에요. 빛이 나가면 방사성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나가면 코로나, 괴질 하나님을 얼리 보내실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어요. 수영성 목사가 왜 교회에서만 있다고 나가서 외쳐야 된다고 뜨겁게 받아갖고 해야 돼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저는 노방정도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들하고 짝져서 선생님들하고 짝져서 동천역, 제물포역, 부천역, 송내역 쭉 선생님들하고 계속 보냈어요. 계속 전도지 받던지 아마도 계속 드렸어요. 옛날에 벌써 그것이 30년 전이에요. 그때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애들한테 가르쳐 줄까요?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저 어떻게 계시록을 전하죠? 할 때 십자가였어요. 지금은 벌써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코앞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도해요. 내가 생명 활동을 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에너지예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예수 사랑을 본질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전해요. 움직여요. 근데 에너지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하지 않으면 에너지 유지 안 돼요. 들었다가 그만이에요. 여기서 활동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소화 흡수하셔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나만 내 새끼 내 가족 내 남편 뭐 이런 거 아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들한테 남편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를 높이면 예수님이 너네들 남편을 높여주는 거라고.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내 남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남자의 영광의 자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엄마들이 똑바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남편을 높이려고 해요. 그거는 속지 마세요. 돈 벌어오게 하려고 돈 끼게. 그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이지 않지만 몸에서 그런 계산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인간은 하는 짓이 물질은 그래요. 그래 영이 들어오시면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영은 영광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럼 그분이 남편을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 코로나 들어오면 어떻게 다 퍼칠 테니까 하나님 빛이 들어가서 예방해야 되는 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기가 나가는 거예요. 기가. 생명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이 나가는지 생명의 기운이. 엄마들 손에서 음식도 하고 빨래도 이렇게 하고 집안도 치고 다 기운이 나가잖아요. 여자들이 정말 예수 잘 지켜야 돼. 하와가 범죄한 값이야. 그래 이 값을 예수의 피로 값을 치렀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 몸에다 채워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제 몸을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예수의 피가 백혈구 식균작용을 해요. 여러분의 정신을 깨끗하게 해요. 시달리지 않고 딱 집중 하나로 오직 한 분 그분을 세상과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분을 살린 여기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넣어진 그분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교통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시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셨죠? 주님 보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육체 안에도 효력 발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 육체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육체에 들어가든지 아이 육체든지 어른 육체든지 살인 강도 육체든지 말씀에 들어가시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분 자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쓸 것 같아.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볼 때 똑같이 봐줘요. 그래서 쟤는 얘 너무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애가 이렇게 그냥 가짓말을 하냐?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엄마는 아빠한테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하면 저거 해줄게, 이런 거래.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더 줄 것이고,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저번에 어디 데려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도 거래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 앞서 옛날에 이렇게 딱 뭐를 먹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애들이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먹고 싶어? 줄까? 그러면 근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네, 저 주세요 이러질 않아요.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해요. 내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냉장고 많이 줄게 이런 식이에요. 거래를 하러 들어요. 순수하게 나 먹고 싶어요 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해요. 애들이 못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거래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허물 있을 때도 언제라든지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덮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려고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에이 그게 뭐 있을 수 있 이렇게.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참이에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모두에게 찾아가시려고. 우리 보고 죄를 짓다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속이나 제 속에 마귀가 한 것이지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착하고 싶어요. 진실하고 싶어요. 욕심쟁이 안 하고 싶어요. 샘쟁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죄가 마귀가 여기 있어서 마귀가. 그것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객관화시키세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쟤는 못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아닌 것이에요. 정죄하지 마시고 아, 마귀 역사를 했구나. 혈통과 유전과 사람의 뜻으로 역사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전혀 정죄하지 마세요. 그럼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읽어주세요. 1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가 없어요. 너 가입했어. 네가 한 게 아니야.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보게 돼요. 아,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가 마귀가 그랬구나. 마귀예요, 마귀. 죄라는 놈이 하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옛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만 정죄를 해요. 그건 옛뿌리예요. 새부대가 아니에요. 교회 계속 다녀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건 새부대가 아니에요. 옛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내 몸에 있던 옛뿌리와 새뿌리는 어떤 일을 하는 뿌리인가? 그래서 옛뿌리는 심술쟁이, 샘쟁이, 찡찡이, 욕심쟁이. 예수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욕심쟁이, 샘쟁이, 심술쟁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죽었어 이미 우리 마음은. 죽은 몸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몸이에요. 새 뿌리는 뭐예요? 사랑의 말씀이 씨로 내려진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씨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이 새 뿌리예요. 새 뿌리,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론만 알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원하는 것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하나님 일도 해야 돼. 하나님께 복도 받아야 돼. 근데 복이 뭔 줄 몰라. 영생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 복이라고 알고 있어.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는 옛뿌리예요. 옛뿌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잘 내리려면, 잘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그런 나무를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이거 지금 아이들 다음 책에 나올 것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를 제가 썼는데 뭐냐면, 엄마가 잠깐만 칭찬을 해. 근데 갑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또 칭찬을 해. 그러니까 이 형아가 너무 화가 나 죽겠어. 그래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다가 또 지치면 엄마도 싫고 동생도 싫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살고 싶어.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몸속의 샘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질투했어요.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셨잖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 거야. 그래서 똑 따먹은 거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진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준 말씀으로. 아셨죠? 목사를 떠받들고 선교사를 떠받들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잘 움직이세요. 저는 막 이렇게 자꾸 나한테 그래. 내 교주냐?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생명체예요. 사랑하시는 생명체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옛뿌리는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건 스스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꾸만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하고서. 그건 교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예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바보. 나는 원래 그냥 주님 때문에 대접받는 거예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 땅속에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먼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건 다 가식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내가 위선자를 살았네,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네 알게 돼요. 돈이나 몇 번 헌금 11조나 뜩 내면 내 할 일 다 하신 거니 그냥 뭐 주려고 하면 할 일 다 그냥 이렇게 했네. 이거 완전히 이거 내가 종교생활 했네. 막 하나님 거 갖고 내 것이냐 쌩쌩 냈네. 여러 가지가 회개가 돼요. 자,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돼요. 예수님 사랑을 뿌리내는 걸 믿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저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싹이 터요. 이게 다 빛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있어. 저 사람 나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진짜 나를 뭘로 본 거야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좀 깨달으시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다시 해석이 되면서 조금씩 뿌리까지 내리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가장 소중한 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이었구나. 주님이시로구나. 알면서 보는 눈이 세상적인 것이 다 내려앉게 돼요. 별것도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평강을 주러 오셨다 했는데 주님이 계실 때 가장 편한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이때에 편안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평강을 오신 거야. 이게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은 말씀의 움직임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저는 30년 전에 준비를 하고 기도를 시켰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꼭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시험이 떨면 그냥 올라가게 해주세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알면서도 발람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알면서도 쫓아가고 발람이가 알면서도 발람 왕을 쫓아가잖아요. 계속적으로 명성을 준다니까 뭔가 재물을 준다니까 쫓아가 알면서도 내가 어디다 대고 충성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쫓아가잖아요. 세상을 알면서도 이게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기 잡신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신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못 먹어요. 교회를 오지만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돼요. 말씀이 없어서 일을 못 해요. 세상이 계속 들어와요. 시험에 계속 들어요. 상처받을 일이 자꾸만 만들어져요.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와요. 불안해요. 왜 그래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지 저거 싫어하시지 알면서도 자꾸 간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 자고 가. 이러잖아요. 첫 번부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귀로는 듣는데 속에는 없어요. 심어진 게 있어야 열매를 맺지 심어진 게 없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말씀이 속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요. 그렇게 되면 불안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허우대 멀쩡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속 있게 말씀을 먹으시고 이 말씀이 몸에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그렇게 목숨 내놓고 사랑하셨는데 나한테 뭘 아끼시겠어. 이 불안한 상황 하나님 몰라? 더 잘하시지. 그래 이때를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 거야. 내가 평강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평강을 위해서. 야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주님 부르셨구나. 평강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는 것, 말씀이 만들어주는 그 평안만이 두려움, 근심을 다 물리쳐주는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평안을 해보려 해도 평안이 안 돼요. 들어오는 소식마다 뭐 저는 여기서 모르죠. 뿅뿅 뭐 핸드폰 들어오는 것이 다 불안한 소식이라며.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 멸망의 때가 더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은 근신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 마지막 때는 더 무서운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 말이 평안이라는 것이 내 말이 주의 말씀이 평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주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승리신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실 때 평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강하지 않아서 점점 더 불안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갖고 막 이렇게 이미 말씀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생명이 숨어져 있는데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 법을 따라서 하게 되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스트러글이 일어나서 막 부딪히면서 불안하다 보면 이 머리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예,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기도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제2의 뇌인데 이 피부로 세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상 소리가 불안을 한 막 떨려지는 세상에서 오는 이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불안을 주는 것이에요. 두려움 진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피부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이 들어와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계속 물리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평안의 영이세요. 왕의 왕이세요. 이 심판을 진짜 심판하실 왕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 딱 한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시면서 우리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죄값을 치렀어. 너희들이 육체가 할 수 있는, 육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치러놓고 너희에게 새 몸을 줬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어떤 말씀? 육체로 오신 말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어 빌라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지금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기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의 여러 가지들, 두려움을 만드는 생각, 염려를 만들고 근심을 만드는 그 생각,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예수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계속적으로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듣지 마세요. 말씀은 영이시니까 생명이에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 제가 원고 써놨던 건데 20번도 다시 썼어요. 20번도 더 썼어요. 벌써. 그냥 20년 전에 써놓은 거, 거의 18년 전에 써서 그걸 다시 지금 좀 더 저도 영적으로 더 조금 더 이렇게 성숙했고 이 시대가 이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거 진짜 해야 된다. 그런 마음.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받들어 키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다 떼피고 울고 울다 안 되면 아프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걸 이기게 할까? 이 몸에서 막 불안하고 무서울 텐데.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몸속에서 하나님 몸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깊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여기 보내신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는 복된 아이들이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영생. 얘들이 반드시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은 모르고 아직 모르니까 예수 줘야 된다. 이 아이들.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줘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에게 이미 길을 주셨어요. 말씀. 말씀의 길을 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라고 손 드시면 돼요. 주님 해주세요. 제 신경줄 하나하나를 갖다 주님이 딱 컨트롤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쓱 가지고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깨진다.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예수를 발견하게 하신다. 예수께 매달리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확실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직장 생활을 주셨고 이 일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쉽고 가볍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 말씀은 내가 내 삶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감각작용하시고 지각작용하시고 의지작용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알고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비굴하고 야비한 거, 거짓말쟁이라는 것 아시면서 이것들을 처리해 주시려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새 몸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하심이 저에게 평강이 됩니다. 그 사랑하심만이 저에게 평안을 줍니다. 주님, 이 시간도 평안의 영이신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이, 그 부활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영이신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몸을 하나님 당신의 평안으로 사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영이신 주님, 깊이 임하시옵소서.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피 뿌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또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사는 삶,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저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악을 다 삼키신 주님, 당신의 몸으로 다 십자가에서 삼키시고 선하신 당신의 몸, 승리하신 당신의 몸으로 우리 안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의 몸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평강의 노래, 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쁘게, 더 많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것 지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을 당신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모아서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신과 봉사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시간과 이 공간 위에 당신의 피를 덮으시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심령 빠짐없이 당신의 피를 흘려 넣어 주시사 감건케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진리로 축복해 주세요. 시온의 복을 명하셨다가 말씀하신 주님, 영생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영생의 복을 모두에게 한 심령 한 심령에게 그대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